새들도 그곳에 깃들이고 다양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고 또 나그네들도 일하다가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정말 이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런 삶의 안식처, 쉼터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결혼의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로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40명을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명이 적게 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그 믿음 없는 생각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불안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새벽에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면서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고 또 우리가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처지에 정말 한 사람 일꾼이 더 필요를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시금 내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지. 이것 없으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같이 이루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도 같이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좌석이 70석인데 홀을 예약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76명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마들렌 식당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또 오늘 이번 결혼 예식 때도 이제 사람 인원 파악이 되는데 그 밥 한 끼가 또 비싸잖아요. 그런데 530명 분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한 1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해서 100명 정도 하고 또 그 교회는 한 430명 정도 해서 총 530명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한 630명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식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530명 분만 돈을 받게끔 하고 또 그 나머지 음식은 교우들이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눠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체면이나 막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행하였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여기까지 오면서도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했는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이 간 그 주님을 본받고 간 그 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래 나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있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터서 그런 풀이 되어져서 더 큰 나무가 되어지는 이런 단단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 오늘 교회도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안식처. 세상이 날고 기어도 삶의 안식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들도 쉬고 싶어서 안식할 곳을 찾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이 거룩한 우리 새로운 교회 예수나무 공동체에 이렇게 오게 되어져서 그런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겨자씨는 반드시 그 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결국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은 오늘 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도 해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없이 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그런 간계와 유혹들, 그런 불신의 마음들,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룩은 빵이나 술 만들 때 발효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외부 바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누룩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식품이죠. 쌀이나 밀가루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그래서 점점 크게 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내적인 성숙이 꼭 필요합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누룩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가정의 그런 내적인 변화, 또 가정의 그런 성숙함들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영적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내가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당신 뭔가 달라졌다고,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하면서 저 사람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밭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드시 밭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거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인생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원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함 받았다. 그리고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어진다. 귀신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마음밭에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주일학교 때 왔더라도 그런 크리스마스 때 왔다 할지라도 한 번 왔다 간 그 발걸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듣게끔 하고 전하고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 화가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는 큰 덩어리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집안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적이 큰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망가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이 누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숙성되고 커지고 발효할 수 있는 누룩,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이 역할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불모지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겨자씨 가꾸는 일은 들판에서 주로 남자들이 이루어지지만 누룩은 집안에서 주로 여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계사회, 어머니의 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그의 인품과 영적인 힘, 영성, 헌신의 힘, 기도의 힘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지 않는 것,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부흥만 되고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죠. 한국 교회가 부흥은 됐는데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성장은 이루었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를 대표하고 사회를 대표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후세대들에게 정말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 첫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겨자씨의 가장 공통적인 진리,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내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다 작은 것에 그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것에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어졌다는 것. 또 이 누룩이 그렇게 빵을 부풀리게 하여서 부드럽고 또 먹음직하게끔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면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하나 건네주는 것.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심판날에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항상 소중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비결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성장도 작은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고 장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큰 손해 끼치지 않고 내가 사기치지 않고 내가 뭐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횡령하거나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뭐 우리가 볼 때 큰 죄가 아니잖아요. 서로 죽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없애거나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그것을 계속 보다가 결국 따먹게 되고 그것을 또 아담에게도 죄짓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에게 배불러라 배불러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참 본의 아니게 그걸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축의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20만 원씩 했어. 야, 애들이 통이 크다. 우리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관계이면 참석 못하면 5만 원 그냥 계좌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서로 관계를 해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만 원 정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만 원씩을 보내더라고요. 가족들을 보니까 제가 남자 형제잖아요. 그러면 여자 누님들은 한 30만 원 보내는 것 같고요. 그 형제들은 또 50만 원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큰형은 또 한 100만 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런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돌아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또 내가 그렇게 못 갚을 사람한테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빚지우게 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하나님 분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 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경사 안 다닌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느냐.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사돈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한 가지 또 배운 것이 있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감동을 시켜야 되겠구나. 감동을 시키니까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은 것입니다. 정말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정말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지금 이 걷는 것을
작은 이 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들을 내가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 내 일상의 작은 삶, 우리 자녀들을 있을 때가 행복한 때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부부간에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은 때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이 가정의 행복,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의 이런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성숙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큰 것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그 비결이 또 담겨져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교회가 자꾸 화려하고 문벌 좋고 뭐 우리가 세상에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정말 한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의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잔치집에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냐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하고 멸시받고 없고 우리를 다 보고 따져보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입니까? 제가 그 28에 참 결혼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뭐 28,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9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도 제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막 웃고 좋아하는데 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막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축복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렇게 같이 기뻐해서 20대에 결혼하는 율이 요즘에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적은데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정말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 보내주신 복되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학식이 많지 않고 문벌이 좋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창 유학파들을 초청했어요. 유학파들은 그 미국에서는 큰 교회라고 해도 100명 이상의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주의 그 신학을 갖다 보니까 한국 교회 다 실패작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이렇게 잘했느냐 이런 이제 그 환경으로 찾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벌을 찾다가 학식을 찾다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부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집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도 그 부모가 행복하냐, 또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냐. 우리가 서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면 저 미국에까지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작은 친절과 성실함과 이 모습이 그대로 다 이렇게 삶의 성적표로 반영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작은 것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간증할 때도 보면 내가 약할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 많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다 작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진짜 위로는 작은 사람에게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인내하고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자신이 용기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겨자씨비와 누룩비의 공통된 진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성장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능력.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게 되어져 있고 또 그 빵이 이렇게 부풀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미세한 누룩이지만 밀가루 속에 집어넣어두면 발효가 돼서 부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인생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내가 인생을 수없이 설교하고 다 살았는데 마지막 최고 오래 사신 분이죠. 그분이 한 말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두 가지 사실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하고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간 빵, 겨자씨와 누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 그렇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이 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고백한 사람들 모든 핵심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또 책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음악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유명한 사람, 작품, 철학, 정치, 세계 모든 문화, 언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미미하였지만 그들이 영육을 살리는데 핵심이 되어지고 12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500의 형제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10,000명, 30,000명, 40,000명 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을 이렇게 셀 수 없게끔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실 때 휴거될 때 허다한 무리들이 다 공중 휴거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 14만 4천 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점점 커져서 큰 산을 이룬다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점점 커져서 큰 산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교회의 민족의 거목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미미한 우리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복음을 품고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이번 결혼의식 때도 주셨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들을, 이 작은 것을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달리시고 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당신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인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이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